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을 주의 생명과 축복의 말씀으로 인도합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유의 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주님이 말씀하신 팔복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5장을 전의를 가지고 우리가 받아들일 때는 메시아 왕국이 어떤 나라인가, 메시아 왕국은 어떤 특징과 성질과 삶이 있는 곳인가에 대한 말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태복음 4장에는 메시아이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복음의 메시지를 주시는데, 자, 회개하라, 뭐가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이 가까이 오셨다고 선언하셨습니다. 근데 그 천국이 바로 메시아 왕국이죠. 그러면 사람들은 그 천국은, 메시아 왕국은 어떤 나라인가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4장과 5장의 연속적인 말씀과 답변으로 메시아 왕국은 팔복이 있는 나라다, 그렇게 설명해 주셨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팔복의 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메시아 왕국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천국에는 오늘 이 팔복의 삶과 성질이 충만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면 하나님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의 메시아 나라가 임하게 하셔서 그 나라에 팔복의 복을 주십니다. 아멘. 그 어떤 금은 부하보다도 더 귀한 복이 팔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고, 저는 여러분의 심령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고, 또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고, 우리 영열교회가 메시아가 통치하시는 팔복의 축복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는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다시 한번 따라서 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뭐가 있다? 복이 있나니. 그 다음에 뭐 하는 자가? 애통하는 자가. 우리 주변에 애통하는 자를 보면 함께 애통해하고 기도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 마음이 복된 마음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위로가 있을 거예요. 우리도 살다가 보면 애통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그때 우리의 위로가 되어 주십니다. 자, 오늘은 세 번째 암송합니다. 그리고 한 주 동안 이 말씀 붙들고 위로 받으시고 또 이 말씀에 복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온유한 자가, 이렇게 하십시다. 이번에 온유한 자 다음에 자기 이름을 넣어서 좀 양심의 가책이 되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하십시다. 온유한 기만세는 복이 있나니, 기만세에게는 땅을, 집을 기업으로 주실 것이니요. 아멘. 한국 사람들에게 팔복 중에 가장 좋아하는 복이 뭐냐라고 설문조사를 했더니 세 번째라고 말씀하셨어요. 집에 대해서 다 한들이 계셔서 온유하면 하나님이 땅을 주신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람들에게 가장 약한 부분이 어떤 부분일까요? 이 팔복 중에 아마 이 세 번째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요. 한국에서 오랫동안 주재원 생활을 하셨던 외국 사람에게 한국 사람들의 장단점을 이렇게 평가를 하셨습니다. 우선 한국 사람 하면 장점은 이렇게 똑똑하고, 그리고 신속하고, 빠르고 민첩하다는 거예요.
특히 관공서에 가서 일을 보게 되면 신속하게 일을 처리해주고, 병원에 가도 이제 외국 같은 경우는 보통 어포인먼트를 하고 또 닥터를 만나고 이렇게 하면 보통 한 달, 두 달이 걸리는데 우리는 전화하고 그 다음날 가도 되고, 가면 또 의사들이 친절하게도 빨리빨리 해 주어서 참 신속하고 빠른 나라다. 그래서 신속하고 한국 사람들은 똑똑하고 스마트하고 민첩한 부분에 대해서 장점이다 그렇게 했는데요, 단점은 뭘까요? 너무 급하다는 거예요. 성질이 조급하고 그리고 쉽게 감정을 드러내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혹스러울 때가 많이 있다라고 그렇게 평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스스로 답을 하세요. 손을 들지 마시고. 나는 온유한 편이다. 나는 주변에 온유하다라는 말을 듣는 편이다. 그런 분은 복이 있습니다. 그런 분은 복이 있으세요. 온유한 자가 뭐가 있나니? 복이 있나니. 근데 나는 온유하지 못한 편이다. 솔직하게 손을 들지 마세요. 스스로 그냥 한번 질문하시고,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봤는데, 하나님 온유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말씀대로 온유한 자에게 예비하신 복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자, 저는 우리 영일 성도님들이 다 온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자, 구약적인 의미에서 온유함의 의미가 어떤 의미일까? 자, 시편 25편 9절에 보십시다. 자, 온유한 자를 뭐로 지도하시며 정의로 지도하시며, 그리고 또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신다 그러셨어요. 이게 온유한 자는 따라서 하십니다. 아나우. 이 용어를 조금 기억하세요. 이게 나중에 또 다른 어원적 또 연결이 되어서 또 다른 뜻을 또 설명을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아나우. 이 히브리 말 아나우가 이제 예수님께서 이 말을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이제 설교를 하실 때에 헬라 말로 따라서 하십니다. 프라위스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셔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주님이 하신 말씀은 이 히브리 말씀을 근거에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자, 이 아나우라는 원래 의미는 따라서 하십니다. 길들여진 종, 야만인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 이제 그 야만인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는 거칠고 사납고 그리고 천박하고 다듬어지지 않고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그런 이제 사람을 흔히 일컬어서 이제 야만인 그렇게 부르잖아요. 그런데 좋은 주인을 만났습니다. 뭐 전쟁을 통해서 포로가 되었던 간에 아니면 팔려가서 어쨌든 간에 좋은 주인을 만났습니다. 사랑의 주인을 만나서 그 사랑의 주인의 인격과 그리고 가르침과 그리고 잘 다듬어짐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그 천박함이 다듬어지고 거칠고 사나운 것들이 이렇게 잘 길들여졌을 때에, 그때 그 주인은 그 종을 향하여 아나우라고 그렇게 불렀어요. 그러니까 다듬어진 종이라고, 온유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불렀는데요. 자, 구약에 대표적으로 이 거친 야생마와 같은 다혈질적인 사람이 하나님의 손길로 잘 다듬어져서 온유한 대표적인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굴까요? 저희 집안 사람입니다. 셋자 돌림으로 끝나는데, 민수기 12장 3절. 자, 이 사람 가로 처리하시고 여러분 이름을 넣어서 다 같이 나의 말씀으로 고백합니다. 이 사람 기만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러분 잘 알다시피 모세는 한때 이 과격한 거칠고 다듬어지지 않는 욱하는 성격으로 자기 동족을 돌로 그냥 쳐 죽인 사람이 모세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모세를 잘 다듬으셨어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이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다, 아나우라고 그렇게 부르시고 하나님이 귀하게 복되게 쓰십니다. 여러분, 온유하면 하나님이 쓰십니다. 그러나 거칠고
자기 성질을 조절하지 못하고 욱하고 그리고 자중우돌하면 하나님이 서시고 싶어도 하나님 부담되셔서 서시지를 못하시는 거죠. 흥미로운 것은 이 헬람 말로 이 아나우를 프라위스라고 번역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프라위스라는 뜻도 길들여진 짐승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나우는 길들여진 노예, 그리고 프라위스는 길들여진 짐승. 그러니까 영적으로 맥을 같이 해야죠. 그래서 의미가 비슷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야생마를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야생마가 얼마나 거칠고 사나워요. 그런데 이 야생마를 그냥 타고 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야생마를 잘 조련하는 조련사의 손에 맡기면, 그리고 잘 이 야생마를 훈련시키고 다듬어지고, 그리고 이제 주인이 타고 다닐 수가 있을 때에 조련사의 목적은 주인이 타고 다니도록 훈련하는 거죠. 그래서 잘 훈련되어지면 그때 조련사가 이 길들여진 야생마를 향하여 프라위스해졌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주인이신 주님이 여러분의 등을 타시고, 마치 나귀 등을 타시고 주님이 타고 다니실 정도의 프라위스해 지셨습니까? 고대에서는 말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었습니다. 말은 사람을 태우는 중요한 이동 수단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무거운 짐을 이동할 때도 그 말을 사용하기도 하고, 또 마차를 또 통해서 또 먼 장거리 여행을 가기도 했습니다. 또 전쟁이 나면 말에 따라서 전쟁이 이기고 지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옛날에서는 그 나라의 부의 척도를 말 몇 마리가 있느냐라고 척도를 하기도 했죠. 척도를 말 몇 마리가 있느냐라고 해서 그 사람을 척도할 정도로 말은 아주 중요한 재산의 수단인데요. 말은 덩치가 크고 힘이 세기 때문에 요게 잘 다루면 정말 주인의 서심에 합당한 그런 귀한 수단이 되지만, 그러나 이게 잘못 다루어지게 되면 그 말의 뒷발굽에 쥐기도 하고 또 이렇게 또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말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훈련을 시킵니다. 그리고 잘 다듬어진 그 말을 주인에게 들여서 주인이 타고 다녀서 주인이 이리로 가자 그러면 이리로 가고, 우하자 그러면 우하고, 그리고 앞으로 가자 그러면 앞으로 가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이 여러분의 등을 타고 다니실 그런 아나우들이 되시기를, 프라위스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프라위스라는 용어를 또 잘 사용하는 한 사람이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히포크라테스입니다. 인류의 최초의 의사라고 평가되는 히포크라테스의 그 문헌에 보면 이 용어를 유난히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가령 수술을 해야 될 때 고대에서는 마취제가 없었기 때문에, 또 이렇게 머리나 온몸을 뼈나 이런 부분을 절단해야 될 때, 그럴 때 수술을 그냥 생으로 했죠. 그래서 입에 자갈을 물리거나 나무 토막이나 그리고 온몸을 묶고 붙들어도 이렇게 생사를 째는 거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그래서 수술하는 동안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해야죠. 어떻게 해요? 사람을 살려야 되니까. 놔두면 죽는데. 그래서 억지로라도 그렇게 수술을 하는 동안에 고함을 지르고 욕을 하고 그냥 발버둥을 쳐요. 아주 거친 야생마처럼. 그런데 수술이 잘 끝났습니다. 환자는 거의 기절하고, 그래서 깨어나서, 그리고 환부가 도려지고, 그리고 이제 회복하는 단계에서 그 환자가 아픔도 사라지고 건강을 회복해주면서 사람이 부드러워져서요. 그럴 때에 히포크라테스가 프라위스해졌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거는 수술이 잘 되어서 이거는 성공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대용어로 사용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우리를 수술하실 때가 있으십니다.
왜냐하면 온유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서실 수가 없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귀하게 복되게 서시기 위해서 때로 우리를 수술하세요.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참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 때로는 영적 의미를 드러내시기 위해서 성도를 짐승으로 비유를 하십니다. 그래서 성도를 짐승으로 비유하실 때에 주로 뭐로 비유하시죠? 양, 비둘기, 소 이렇게 비유하십니다. 그런데 왜 뱀이나 늑대나 이리로 비유하지 않으실까요? 그리고 그 양이나 염소, 소를 하나님 희생 제물로 받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온유한 성도의 제사를 받으시기를 절개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어쨌든 시편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들을 온유하기를 원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주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니까 온유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자, 온유한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5장 5절 다시 따라서 하십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며. 여러분, 온유하면 땅의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 대한 이해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땅에 대한 이해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땅의 이해는 다소 다릅니다. 성경에서는 땅이라고 나올 때는 항상 다음에 두 가지를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5절에 보면 자세히 보시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 기업은 유산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 하나님이 주시는 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성경에 말하는 땅은 궁극적으로는 천국을, 하늘의 땅을 예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온유한 자들에게 이 땅의 복은 이제 하나님이 약속의 기업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반드시 가야 될 하늘의 천국의 복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땅의 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따라서 하십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내가 땅의 기업을 받을 것이며. 아멘. 자, 두 번째, 온유한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은 시편 37편 11절에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의 베이직입니다. 이 말씀을 근거를 하셔서 이제 팔복의 말씀으로 풀어주셨는데요. 따라서 하십니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여기 이제 두 가지 복을 말씀하시죠. 첫 번째 복은 온유한 자는 하나님이 땅의 복을 주실 것이다. 두 번째는 풍성한 화평의 즐거움의 복을 주실 것이다. 여러분, 온유하면 화평의 복을 받습니다. 우리 마음이 화평하고 평안하면 즐거움은 덤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온유하면 하나님이 즐거움의 복도 주세요. 살아가는 것이 만만치 않고 그리고 염려와 걱정이 많은 세상입니다만은 여러분, 온유하셔서 그런 세상 가운데서도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시고 항상 기뻐하는 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마스크를 끼고 또 강단에 이렇게 아크릴을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좀 제약을 받지만 그래도 여러분 이런 가운데서도 즐거움의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다 메시아 왕국의 나라가 되시고 여러분의 가정만큼은 메시아 나라 왕국이 되셔서 온유한 자에게 주시는 풍성한 즐거움의 화평의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구약에 대표적으로 이 복을 누린 사람이 이삭이죠. 그러니까 이삭의 캐릭터를 조사를 해보면 이삭은 한마디로 따라서 하십니다. 온유한 사람이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제 여러 성경의 캐릭터들을 많이 연구를 하면 이삭은 온유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삭이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광야 사막에서 땅을 파잖아요.
지금은 여러 가지 과학적인 장비를 동원해서 탁탁탁 조사해서 땅을 파지만 그런데 옛날에는 그냥 땅을 파는 거예요. 땅을 파서 100군데를 파서 한 군 나오면 대박 터뜨리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상하게 이삭은 땅을 파는 곳마다 하나님이 물을 주셨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땀 흘리고 기도한 대로 그곳에서 물이 터져 나오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예. 그런데 그 주변에 다른 이방 족속들은 자기들은 죽기 살기로 땅을 파도 물이 안 나오는데 이삭은 기도하더니 예배드리고 땅을 봤더니 물이 나와요.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놀랍기도 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해서 탐욕의 마음이 들어서 이삭이 슬슬 시비를 걸어요. 슬슬 시비를 걸면서 싸움을 걸고 그리고 분쟁을 일으키고 나중에는 이제 그 땅을 빼앗아 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삭은 처음에도 이삭도 손에 피가 나도록 땅을 파야 되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억울한 마음으로 자기 소유권을 주장하지만 이게 시간 지날수록 이게 법적인 소송도 휘말리게 되고 계속 분쟁하고 죽기 살기로 싸우자 그러니까 그렇다고 믿는 사람이 끝까지 죽기 살기로 살 수가 없잖아요. 상대가 칼을 든다고 같이 칼을 들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정당하게 자기 소유권을 요청하다가 악귀처럼 계속해서 싸우자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 이름으로 양보해버립니다. 그냥 줘버려요. 그러고 나서 아픈 마음을 안고 또 다른 곳에서 기도하고 땅을 봤더니 또 물이 터져 나와요. 그러자 또 주변에 또 족속들이 찾아와서 또 시비 걸고 또 분쟁하고 또 악귀처럼 달려붙어서 또 이삭이 또 그렇게 아니라고 그렇게 하다가 싸울 수가 없으니까 또 나중에는 기도하다가 눈물을 머금고 그냥 줘버려요. 참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예. 그리고 또 기도하다가 땅을 봐 또 물이 나왔습니다. 그러자 또 찾아와서 또 그냥 또 줘버려요. 이렇게 해서 무려 4개의 운물을 줘버립니다. 이삭이 온유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이 주변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자기들은 죽기 살기로 해도 물이 안 나오는데 이삭은 그렇게 물을 주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그러다가 어느 날 왠지 모르게 두려운 마음이 생긴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을 잘못 건드렸다가 내가 죽거나 집안의 시족이 멸절을 당하겠다. 이런 영적인 큰 두려움에 빠지게 되면서 저들이 이삭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20장 28절 29절인데요 28절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신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 명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내가 가만히 보니까 당신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가 계약을 맺자. 이제는 우리가 절대 내가 너희 것을 빼앗지 않을 테니까 너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우리를 해하지 말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고 그래서 계약을 맺습니다. 그 계약을 나중에 이삭이 기도하고 운물을 봤더니 운물이 또 터져 나와요. 그래서 그 운물 이름을 부엘세바라고 그렇게 불러요. 이거는 이제 언약의 운물이라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이제 그 위로부터 그 이삭이 머무는 땅에 다시 분쟁이나 갈등이 없이 평안하였더라라고 성경은 전해주고 있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유의 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유하면 하나님이 땅의 복도 주시고 그리고 충분한 화평의 복도 주시고 그리고 즐거움도 주시고 그리고 덤으로 건강의 복도 주세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중에 가장 오래 산 사람이 이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즐거워하면 그리고 우리 마음이 온유하면 우리 속에 좋은 호르몬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최고로 좋은 호르몬은 우리 주장로님이 개발한 그런 뭡니까 효소가 아니라 즐거움입니다. 아멘이신가요? 화평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즐거우면 양약이라도 그래서 하나님이 온유하면 건강의 복도 주십니다. 자,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나는 온유하니 그러면서 온유함을 배우라고 하셨어요. 사실 이 온유함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따라서 사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는 마음이 뭐하다? 온유하다. 이 예수님의 성품이고요. 그런데 예수님의 성품을 드러내시면서 자, 나에게 배우라 그러세요. 아까 시편 29절 말씀에도 하나님이 온유하기 위해서 공의와 정의로 가르치시고 인도하신다 그러셨거든요. 사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원죄의 소송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다 야생마 같은 그런 기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속에 천박하고 그리고 절제하지 못하고 다스리지 못하는 그런 사나운 그런 종의 기질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을 이제 온유함을 배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온유한 성도가 될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 주님이 대답을 주셨습니다. 나는 온유하고 뭐하니? 겸손하니. 그러니까 온유와 겸손을 등가로 놓으시고 그리고 온유의 성질과 겸손의 성질을 같이 평가를 하고 계세요. 온유한 자의 특징이 있다면 겸손입니다. 온유한 자가 되기를 원하면 먼저 겸손을 우리가 배워야 돼요. 왜냐하면 교만한 자는 온유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역으로 보면 이해가 되는데요. 교만한 사람은 절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 누구의 말을 인정하지도 않고 자기 말이 제일이고 누구와 함께 합의점을 찾지를 못합니다. 자기가 제일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도 안 듣는데 어떻게 온유할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먼저 온유한 자가 되기 원하면 겸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유를 히브리 말로 제가 뭐라고 그랬나요? 아까 제가 아나우라고, 겸손하셔서 대답도 잘 안 하시지만 아나우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흥미로운 것은 이 아나우, 이게 원래 어근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신 말씀이죠? 네. 마태복음 5장 3절에 제가 심령이 가난한 자를 제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난한 자가 성경이 어떤 의미인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아니라는 가난한 사람은 실질적으로 실존론적으로 가난한 사람을 이야기해요. 가령 예를 들어서 땅이 없는 사람 아닙니다. 그리고 어떤 힘이 없거나 또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도 아닙니다. 그리고 용서하시고 들으세요. 이해하시고 구약에서는 가장 힘없고 가난한 사람의 대표적인 두 종류를 비유를 들자면 과부와 고아였거든요. 과부는 남편이 없는 사람이죠. 고아는 부모가 없는 사람이죠. 옛날에는 남편과 부모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사회 구조적인 시대에서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아니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병든 사람도 아니라고 불렀습니다. 우리가 병들면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그래서 외롭고 힘없고 연약하고 능력이 없으면 실패하고 좌절하고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을 가난한 자라 불렀거든요. 그런데 이 안이라는 말에서 파생된 게 아나우라는 이게 온유한 자가 나온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한때 모세가 힘 있는 사람이었죠. 애굽의 왕자였으니까 애굽의 모든 최고의 스승을 통하여 애굽의 모든 앞서가는 학문을 다 배웠기 때문에 사도행전에는 모세는 말에 능한 자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싸움을 잘하는 장수였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서 앞으로 차기 대권을 바라보고 그의 권력과 손에 힘이 있는 사람이고 물질은 말할 것도 없는 사람이죠.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거친 야생마 같은 사람이어서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모세를 어디서 훈련시키십니까? 광야입니다. 광야에서 모세는 모든 권력을 다 잃어버리고 도망자가 되고 그리고 저가살하면서 처절하게 낮은 자로 가난한 자가 됩니다. 그래서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 철저히 훈련받으시고 나중에 하나님이 다듬으셔서 이제 하나님이 귀하게 복되게 서시는데요. 때로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온유한 성도로 만들기 위해서 실패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겸손함을 배우게 하는 거죠. 하는 일마다 모든 일이 다 성공하고 내가 제일 잘 나가 그러면 그 사람이 겸손해질 수가 없는 거죠. 누구 말을 듣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예수님 믿기도 참 힘들어요. 손에 권력 있고 칼이 있는 사람은 겸손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귀하게 쓰시기 위해서 때로는 실패도 경험하게 하시고, 때로는 질병도 경험하게 하시고, 때로는 가난도 경험하게 하시고, 그래서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광야로 하나님이 나를 모실 때는 우리를 온유하게 만드시는 것도 하나님이 한 연단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광야에서 온유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실존론적으로 힘든 여정을 걸어가실 때 하나님이 나를 다듬으신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때 빨리 겸손하셔서 온유함을 빨리 뜯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유하려면 겸손해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자, 두 번째는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훈련의 방법을 제시합니다. 합독합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자, 야고보 사도가 온전한 사람이 되려면 어디에 실수가 없어야 된다? 말에 실수가 없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할 때마다 한 번 걸러야 되고 한 번 더 기도하고, 내 말로 말미암아 상대가 상처받거나, 우리가 흔히 말할 때마다 그런 말 하잖아요. 당신 말 실수해서 그런 말 하잖아요. 그죠? 또 말하다 보면 당신 말 실수해서, 때로는 그 말 때문에 의가 갈라지고, 말 때문에 소송이 벌어지기도 하고, 말 때문에 큰 화를 당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유한 성도가 되려면 먼저 말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말하는 훈련을 잘 하시려면 여러분, 말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온유한 말은 무슨 말일까? 일단 말의 실수 같은 거는 하지 않기로 조심하고 우리가 온유한 말을 해야 되는데, 잠언 15장 1절에 보십시다. 여기에 잘 보십시다. 합독합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너를 격동하느니라. 여기에 온유한 말은 유순한 대답이라고 그랬습니다. 온유는 따뜻할 온자죠. 유는 부드러울 유자잖아요. 우리가 누구하고 말할 때 가급적이면 말 한마디라도 좀 따뜻하게 하는 훈련을 좀 우리가 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솔직한 사람이어서 직설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물론 그거는 좋은 일입니다만, 그러나 말씀을 받는 사람의 마음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나는 솔직했지만 받는 사람이 상처가 된다면 그것도 우리가 좀 조정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유순한 대답은 뭐를 쉬게 하여도 분노를 쉬게 하여도. 어떤 분은 사업을, 장사를 기가 막히게 잘하는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의 뭐냐 그러니까 자기는 고객이 말을 하면 잘 듣고 있다가 대답을 유순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옷을 한 벌 사러 갔다가 네 벌을 사가신 분이 계신답니다. 어떤 분은 이제 옷을 한 벌 사러 살까 말까 이렇게 왔는데 비싼 옷을 네 벌을 사가지고 갔대요. 그러니까 말 한마디를 잘해도 진양빚을 갚기도 하고, 특별히 우리가 누가 말을 할 때는 인격적으로 잘 들어주고, 나하고 맞지 않는 말이면 그냥 차라리 침묵 지키는 것도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유순하게 대답하시면 복이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 칭찬의 말도 온유의 말입니다. 칭찬 아끼지 마시고 가급적 칭찬 많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돈만 아끼지 마시고 칭찬 아끼지 마시고 많이 하시고, 감사의 말도 여러분 온유한 말이고요. 믿음의 말 온유한 말입니다. 그리고 목사가 설교하면 아멘도 온유한 말입니다. 아멘한 대로 될지어다. 자, 세 번째 마지막, 온유하려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잘 알고 사랑하는 말씀이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씀하시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중, 충성. 여덟 번째가 온유와 절제. 여덟 번째가,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데 우리의 거칠고 우리 야생마 같은 우리의 원죄의 기질을 성령이 들어오셔서 우리를 부드럽게 다듬어 가시면서 우리를 온유하게 만들어 가시는데, 그래서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가 온유의 열매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그 열매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칩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온유한 기만세는
또 저 이름 하시는 분 감사합니다. 말한 대로 될지어다. 다시 합니다. 온유한 기만세는 복이 있나니. 기만세가 땅과 풍성한 화평의 즐거움과 건강의 장수의 복을 받을 것이며. 아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생명의 말씀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옵시고 말씀의 복이 있게 해 주옵소서. 한 주간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